참 그야말로 버선덩이로 이렇게 가려운 데 긁듯이 시원하지도 않고, 그게 지금 금강경 법문을 들을 때에 모두 느끼는 소감입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 정리하자면은 비설소설분, 능설도 소설도 모두 아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일도 없고, 또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법도 없고, 그 뭐냐? 이렇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진정코 없을 때 너와 나가 분명하다. 뭐 그런 뜻이래요. 하늘에 구름도 없고 안개도 없을 때에 진정코 맑은 하늘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열애가 나는 말한 법이 있다. 이렇게 하리라고 네가 치부하느냐. 그런 생각을 말라. 그런 생각을 말라. 그 나무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열애가 말씀하신 법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가 말한 법이 있다고 열애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여긴다면 결국 부처님은 제자랑제가 되고, 부처님을 제자랑제라고 하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죠. 부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 어찌 제자랑제냐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사람이 좀 점잖지만 하더라도 제자랑을 좀 안 하고 설사 제자랑을 좀 하고 싶더라도 남을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이 나는 말한 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랑을 하겠느냐. 그러니 부처님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부처님을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함지옥이죠. 산채로 지옥 가죠. 그러니 이 사람은 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다. 그럼 어떻게 부처님의 뜻을 아는 거냐? 수보리야. 법을 말한다는 것은, 설법이라는 것은 말이죠. 말한 법이 없으므로 설법이라 하느니라 했어요. 늘 얘기지만은 설법이라는 것은 주제입니다. 설법이라는 것은 설법이 없으므로 그랬죠. 이것은 뭐냐? 무법가설. 이거는 제1의제에는 설법이라는 게 발붙을 자리가 없어. 그런 자리에 부처님은 이르러서 그런 자리를 누리시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세속 말씀에 따라서 설법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말을, 세속의 말을 가지고 열애의 제1제 세계를 얘기를 하면은 잘못되는 거죠. 제1제 세계에 가서 보면은 설법한다는 그 자취도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미륵 개송에도 이 부분을 특별히 한 개송을 일개가 여기 들었습니다. 주로 이 보살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모양인데 좀 무시해서가 아니라 요 부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불 법역여연 그랬습니다. 여불 법역연 소설 이차별 분리여 법계 설법 무자상 그랬습니다. 이게 뭐 나디오만 가지고 좀 곤란합니다만은 같을려 부처불 법법 또역 그러련 그래서 부처와 같이 법도 그러해서 요 앞에 부처라는 것이 자상이 없다. 요 위에서 이색 이상분에서 지금 그 부처님이 자상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론도 여기서 역시 법도 설법도 자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설이 이 차별 그랬어요. 설한 바가 부처님께서 설한 바가
두 가지로 차별이 돼. 어떻게 두 가지가 차별이 되느냐? 능설과 소설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 설해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설해진 법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분리어 볼게. 이 설한 사람과 설해진 법이 알고 보면은 법계야. 법계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계란 말은 제1제고 능설소설이란 말은 세속제고 그러니까 이 세속제는 제1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어. 그래서 설법 무자상이라 그랬습니다. 설법이라는 것이 제 모습이 없다. 한자를 참 안 해드렸네요. 바소 말씀설 두이 어긋날차 다를 별 안일불 여일리 늘어 법법 세계계 그 다음에 끝구절은 말씀설 법법 없을무 스스로자 서로쌍 이렇게 해서 이 능설 소설이 따지고 보면 법계를 여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가 설법을 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열애 설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설법 무자상, 설법이 자상이 없다. 설에도 설한 바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화신의 설법이다. 화신의 설법이 이렇게 해서 저기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단순히 설한 바 없다. 이걸 강조하시는 데 반해서 설한 바 없는 그 설법이 왜 설법이 자체가 없느냐. 법계를 여의고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설한 바 법만 없을 뿐만 아니라 설하신 부처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없으면 아주 없느냐. 역시 설한 바 부처도 설하진 바 법도 법계를 여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계자리에서 볼 때는 내가 법을 설했다.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계에 어긋나. 부처님은 법계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 그러므로 설한 바가 없어. 그런 줄을 바로 알고 바로 보면 이것이 바로 화신 부처님을 똑바로 뵙는 것. 특히 화신 부처님 가운데에 요 위에는 몸 모습이었죠. 지금은 화신 부처님의 설법 모습입니다. 부처님에게는 그러니까는 우리 중생을 교화하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법륜을 굴리십니다. 부처님을 일러서 흔히 법왕이라고 말하는데 왜 법왕이라고 합니까? 금륜승왕이 금바퀴, 은바퀴, 동바퀴를 굴려서 세상을 평정시키시는 것처럼 부처님은 이제 이 법을 굴리십니다. 법의 수레를 굴리셔서 이렇게 참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그 굴리시는 이 바퀴의 종류가 전륜승왕은 금, 은, 동, 철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말하면은 신구의 몽과익과 뜻을 법의 수레로 삼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처님과 달라서 몸으로 하는 일을 신업, 입으로 하는 일을 구업, 또 마음으로 하는 일을 의업 그러는데 부처님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처님의 입은 교계륜, 입을 열었다 하면 만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입을 가르칠 교, 경계할 게 바퀴훈, 중생에게 모범이 되어고 훈화를 해주시는 법륜이고, 둘째, 몸은 말이요. 몸은 지금 우리는 신업이라 그래요. 몸을 움직였다면 자꾸 업을 짓고 남의 거 훔치고 그냥, 남한테 이렇게 어떻게 뭐라 할까. 이렇게 그냥 해를 끼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신종륜 그러죠. 귀신신 만족할 쪽 박휘운 그래서 몸은 중생들로 하여금 악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발심할 수 있도록 요술을 부리는 신통이죠. 그러니까 신족은 신통입니다. 중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요술을 가진 그런 법륜이다. 참 죽어라고 안 고치는 걸 그 무슨 재주로 고치게 합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걸 고치는 요술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요술행이 신종륜. 부처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의협이라고 해서 생각을 냈다 하면 남 핵구절 연구만 하는데 부처님의 마음은 기심륜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록할기 마음심 중생들의 마음을 낱낱이 알고 살핀다.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을 낱낱이 알고 낱낱이 살펴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좋아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 위에 이상정멸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 15, 그 다음에 지경공덕분 15죠. 이상정멸분 14, 지경공덕분 15. 여기서도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저 위에 정신휘유분에서도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을 꼼지락꼼지락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능엄경에도 보면은 그 2권에 보면은 이 삼천대천세계 안에 초목 누결 심지어는 그 풀리빠리 끝에 잔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많이 아신다는 거를 기심륜 그리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 솜씨를 알아서 그들을 어떻게 교화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편을 항상 자아내신다. 이러한 이제 부처님의 그 삼륜을 가지고 설법하시는 가운데 이 비설소설부는 부처님의 말하면 계교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다. 부처님의 어법이 그렇다 해서 무착보살은 부처님의 언어 이렇게 봤고 세친보살은 부처님의 설법 그리 봤습니다. 이 사람은 화신의 설법, 전에 부정되어진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신 설법의 정의 이렇게 봤고 그런가 하면 거실에 올라가서 이 이색 이상부는 화신 부처님의 몸, 그게 신종륜이죠. 또 거실에 올라가서 법계 통화부는 이제 화신의 복 그랬고 또 일체 동관부는 화신 부처님의 마음, 기신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삼륜이 다 등장돼 나왔습니다. 얼마나 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였다 해서 요 이하 요 230 그러니까 3페이지가 되나요? 요 끝 요 본문 요거죠. 요거는 예전에는 없던 건데 유명선사 그 스님의 이름은 내가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온에서는 그냥 유명선사라고 그러죠. 유명선사라는 분이 저승에 가보니까 이 대목이 거긴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꾸 읽으니까 자넨 뭐하다 왔냐? 금강연이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 염라대왕이 좋아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이제 유명선사라는 분이 저승세계를 갔는데 뭘 하다 왔느냐 그거야. 그냥 금강경이다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이제 금강경 이루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이루다 간 사람은 특혜를 본답니다. 그 요즘 저때 이제 그 무슨 얘기할 일이 있어 그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염라대왕 소식을 한 가지 또 추가로 전했지. 봉선사에 왔다 간 사람을 특별히 좋아한대더라. 그랬더니 또 봉선사들도 많이 와서 봉선사 뭔 특색이 있어서 봉선사 왔다 간 사람만 공덕이 있느냐 하고 이제 뭘 또 와서 우스갯소리만 묻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그 절에는, 불교계에는 염라대왕도 금강경을 좋아하고, 또 제석천왕도 금강경을 좋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갑다고. 그 이제 조성에 있는 금강경을 꺼내놓고 같이 읽어보니까 이 대목을 못 보던 대목이야.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였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본문으로는 232페이지 첫째 줄 한중간쯤에 이시의 해명수보리 백불원, 여기서부터 이 대목 끝까지입니다. 이 대목이 저승경에는 있는데 이쪽 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 스님이 보니까 참 좋거든. 그게 있는 게 그렇게 경이 살아나고 돋보여. 좋아. 그런데 이승에는 왜 그 구절이 없을까? 그러니 자기는 벌써 이제 이승에서는 졸업하고 그 성에 갔으니 이거를 이승 사람들에게 알리면 참 좋겠는데 여기 왔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고민고민하고 염라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어떻게 인간 세상엔 전해지지 않고 연부세계만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이게 말하면 베껴 쓰고 전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인간 세계에 전하는 경 가운데에는 베껴 쓰는 이가 막 깜빡하고 빠뜨리는 모양 같은데 어떻게 이걸 염라대왕 당신이 이거 인간 세계에다 이걸 전해줄 수 없느냐니까 나는 염라대왕이고 인간 노력은 맞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고 당신 말이야. 조금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인간 세계로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이거를 다 끼워서 읽어야 된다고 그럼 알려주고서 그러면 며칠 이렇게 요즘 말에 휴가를 줄 테니까 갔다 다녀오시오. 아, 그 좋다고. 그럼 한 사흘만 줄 테니까 다녀오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래 나와가지고 보니까 나와다가 문턱을 들여받아가지고 깨보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화장막에다 갖다 놓고 불을 지폈는데 깨어났어요. 깨어나 살아나가지고서 금강경 가져라고 이걸 써놨어요. 써놓고서 그게 뭔 소리냐고. 그 대강사들 전부도 모셔놓고 이렇게 들어봐도 참 이게 들어가야 맞다. 이게 들어가니까 경이 참 맞다 그요. 맺고 끈 듯이 말하면은 이 초부정거리에서 마당거리까지 아주 똑 떨어지게 경이 구색이 맞아 좋다 그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염라대왕도 좋아할 뿐 아니라 경이 이래 맞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유명선사 소가분이라 그럽니다. 따로 유명선사, 저승유자, 어둘명자, 선사, 소가 바소, 덜까, 나눌 뿐 그래서 이 부분이 본경에는 없는데 유명선사라는 분이 그래서 3년 동안을 방방곡곡이 다니면서 이걸 써넣어주고 나니까 그만 건강하던 분이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세계에서 사흘 휴가 맡은 게 인간 세계에서는 3년이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내용이냐. 우선 본문 한번 읽어보지요. 그때의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였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사려였다 하는 걸 보면은 이것이가 이제 분명히 6번째 사려는 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조금 지금 말씀과 같이 이 염라대왕 세계에 있던 경을 베껴온 것으로서 요거는 단순히 이거 참 5째 질문에 의해서 화신 부처님의 생각하시는 기심륜과 화신 부처님의 복덕과 화신 부처님의 지견과 그리고 화신 부처님의 신상과 화신 부처님의 설법 교계륜과 이런 것들이 그 정체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상을 여인 자리에 이렇게 오롯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진체를 보여줬거든요. 다시 말하면 실로 공헌 자리에 실로 공허지 않은 먼지가 그냥 하나도 없고 녹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그 자리가 맑은 거울인데 맑은 거울, 티가 없다 하니까 거울 자체가 없는 줄 알게 되기 쉬운 자들에게 거울의 밝은 실체는 없지 않다.
이게 얼마나 장한 얘기입니까? 참으로 논리적으로도 그게 참 밭 팔아 논산 목적이 쌀밥 먹는 데 있고 발심수도는 목적이 성불에 있고 거울을 문지르고 닦는 목적이 얼굴 비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없다 해서 그 실체까지 없다고 잊어버릴 바에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실체가 있는 그 상황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의해행 의신의행 엄밀히 말하면 의해행 입증 그래서 증득해 지나가는 얘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의 세계를 진정코 만내는 방법이 구경무화분, 일체동관분, 법계통화분, 이색이상분, 지금 말하고 있는 비설소설분 이렇게 해서 이 5분에서 말이에요. 구체의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알 것 꺾고도 모를 것 꺾고 그러면서도 진짜 이것이 건강에 알맹이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 이것이 없었다면 저 위에서 그냥 없다 그래버리고 버리는 마당에서 알맹이까지도 버릴 뻔했는데 이 5째 물음에 의한 이 5분이 알맹이를 챙겨줬다 그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수보리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중생이나 오는 세상에 이런 법문을 듣자고 믿음을 낼 리가 있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요건 마치 정신휘읍은 제6에서 물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휘읍은 제6에서는 보살이 발심을 얻되 4가지 마음 형태의 큰 마음을 내라. 그리고 수행할 때는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문상보시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겨라. 이러는데 그거 참으로 좋은 말씀인데 말세중생이 믿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믿을 리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드렸죠. 있다. 있는데 선은 후렀고 후는 후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그 5째 물음 지금 얘기한 구경무화분의 4분의 말씀이 일양에 없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 속에 진짜로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갓난에게 그 미워 그러면 그 미워서 미가 그 밉다는 말 속에 진짜로 예뻐하는 그 속마음은 없지 않죠. 그걸 지금 이제 해명수보리가 눈치를 채고 자기가 눈치챈 그 포인트를, 그 위치를 말세 중생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낼 리가 있을까요? 부처님 당신 살아계시는 요즘 우리 같은 사람도 참 들어보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말세 중생들을 쌈박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퉁퉁 잡고 오고 상하 교정리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서로 사귀어가면서 이익을 공벌하고 서로 쏘기는 요즘이 마치 그런 때 아닙니까? 갑은 을을 죽이고 을은 또 갑을 쏘겨먹고 이렇게 하는 통에 이런 믿음에 대해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찾겠느냐 그냥 다 망각한 자리에 무엇인가 참 오롯이 있는 그것을 얼마나 참 이 고귀합니까? 이 어떤 중생이 점치에 믿음을 낼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이건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도 아니요 중생 아닌도 아니니. 참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이 또 김 빠졌어요. 믿음을 낼 리가 있겠나이까? 그러면 있다. 아니면 너 없다. 막 이래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수보리야 저들이 뭡니까? 그 당시에 볼 때 말세 중생들입니다. 말세 중생 어떤 때냐? 싸움이나 좋아하는 오탁세 그리고 후후 500년 이런 그 막바지 막판에 사는 중생들이
중생도 아니요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이 아주 이렇게 해박한데 반해서 대답하는 말씀은 어떻게 어름하게 이렇게 알쏭달쏭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꼭 알쏭달쏭이 아니라 또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그 말세 중생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말세 중생들이 이런 말씀, 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낼 리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없다고 보신 걸까요? 여러분들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저들은, 부처님 보실 때 그 말세 중생들은 중생도 아니요 중생 아님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중생이 아니요. 쉬운 말로 해서 이 거룩한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숨어있고 찾아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을 낼 터이니 이들을 잃어서 일양의 중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겉은 중생이지만 믿음은 선근의 씨가 있고 부처의 그런 그 그릇이 있다. 중생도 아니요. 그 다음에 중생 아님도 아니다. 이건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하면 도로 중생이라고 말이야. 그들 가운데는 그런 믿음을 내긴 내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입으로는 나발나발 하지만 진짜 믿음은 못 내거나 그럴 터이니 중생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한 이 계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면은 이 법에 대해서 믿음을 낼 자도 있고 실로 중생 아닌 자도 있고 또 중생인 자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요것을 그동안 얘기한 주제와 제1제와 세속제의 3단 논리로 풀이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믿음을 낸 사람으로 규정을 짓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상에 믿음을 내는 그들은 중생도 아니요 중생 아님도 아니다. 제1제에서 볼 때는 중생이랄 것이 따로 없어. 다시 말하면 그들을 중생이라지만 제1제에서 볼 때는 중생도 중생 아님도 없는 절대 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냈다고 할 것까지도 없는 경지에서 보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생 아님도 아니다. 이거는 세속제로 볼 때에 중생 아님도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법이고 현대법이고 중간법이고 할 거 없이 중생이라는 것 또한 제1제에는 없는 것이고 세속제로 있는 것이니 제1세 볼 때 믿음을 안 낼 사람이 누구냐. 다 믿음을 내는 자와 믿음을 냈다는 믿음가가 모두가 다가 실체가 외형적인 세속적인 그런 너스레가 없을 때에 비로소 참모습이 핵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까닭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수고리야. 중생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다. 또는 중생이다. 중생 본문에 그랬습니다. 중생이라고 하고 또 중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생은 중생도 아니요 중생 아님도 아니요 해서 중생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위에말은 중생이요 아랫말은 중생 아닌 중생입니다. 어쨌든지 이래저래 중생이니 중생 아니니 말한 것은 이 얘기입니다. 여래가 말하기를 중생이 아니므로 제1제에는 중생에게 따로 있기 때문에 말로써 그랬지 또 중생이라는 게 따로 있고 중생 아닌 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주제와 제1제와 세속제와 이 3단으로 봐서 제1제 자리는 사실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냥 바로 이심전심 그야말로 참 목격이지 도저냐. 그냥 눈으로 힐끔 보면 천하만사를 다 아는 것이지
뭐 중생이니 중생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세속제에 따라서 예, 검고 붉은 것을 다 따지다 보니 얘가 여기에 온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문은 비설 소설본 파신의 설법은 제1제로 볼 때는 분명히 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속제로 볼 때는 없다. 저우에서는 없다는 쪽으로 강조했지만은 여기서는 있다는 쪽으로 얘기해서 묘유를 얘기했고 이런 묘유의 세계에 투철하게 참 승화되고 이 세계를 투철하게 실천하시는 분이 바로 화신 부처님이시며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경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른바 부처님의 세계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영지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설법은 무자상, 설법은 그 자체가 없을 때의 설법으로서의 진가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한 부분은 이와 같이 해서 이 사례 말씀은 유명의 명부에 있던 경을 가져온 것으로서 단순히 여기 지금 이 다섯째 물음, 다섯째 장, 다시 말하면 의해행 입증장의 다섯 품을 총정리하는 그래서 이 이득이 컸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요 한 단락이 아주 입맛이 똑 떨어지게 깨우는게 이렇게 정리하고 술 한잔 자시고 안주 한 잔 먹고 술 한잔 자시고 안주 한 잔 먹고 그 다섯째 잔 마시고 다섯째 번에 안주를 깔끔하게 싹박 한 잔 드시고 한 점 드시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아서 있어야 마땅한데 또 술 먹고 안주 안 먹고 다음 잔 먹어도 되죠. 그래서 전에 없는 것도 무방하다. 그래서 비설 소설문을 끝낸과 동시에 다섯째 물음에 답하는 말씀이 끝납니다.